사랑하는 여러분, 그 판타지 소설이나 혹은 모험 RPG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 중에 버서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R-S-E-R-K-E-R 버서커. 이거예요. 의미는 미친 듯이 싸우는 광포한 전사, 다른 말로는 광전사, 미칠 광자 써가지고 광전사라는 건데,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용기의 화신이고 용맹함, 물러서지 않는 돌격대, 이런 걸 뜻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전설이나 신화 혹은 역사를 보면은 이런 종류의 전사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의 화랑도가 있고, 고구려의 계마무사, 조이선인들이 그랬어요. 서양으로 가보면 영국의 유명한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들이 있죠. 프랑스에는 샤를마뉴 대제의 12전사, 일명 팔라딘이라고 하는 신성한 기사들이 있었어요. 더 후대로 오면 성지로 돌격해 이슬람을 탈탈 털어버린 십자군 전사들, 그 중에서도 템플러라 불린 성전기사단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사들보다 더 오래된, 역사적으로 실존했으면서도 가장 광전사의 표본에 들어맞는 아예 해당 영어 단어인 버서커의 어원이 된 이들이 바로 북유럽 바이킹 전사 베르세르크입니다. 이들의 용맹은 온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두려움은 고사하고 이것들은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고통마저도 무시합니다. 아닌 말로 돌격하다 보면 창에 찢고 칼에 베이고 화살 맞고 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무시해. 그런 채로 적진을 휩쓸어버리는 초월적인 용기를 냈는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건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분석했고 여러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 암페타민 성분, 이게 마약 성분이거든. 암페타민 성분을 가진 광대버섯, 이게 아니마타 무스카리아인가 하는 이런 광대버섯인데, 그거를 술록한테 먹인 후에 그 술록이 싼 오줌을 모아서 마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오줌에 농축된 암페타민에 이게 중독이 된 거야, 사람이. 뇌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을 마비시킨 채 말 그대로 뽕 맞은 상태에서 싸운 거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진통제 성분을 지닌 사리풀을 뜯어먹고 아픔을 못 느낀 채로 싸웠다는 설이 있고, 북유럽 그 특산품인 벌꿀술을 잔뜩 마시고 싸웠다는 설이 있고, 그리고 이 베르세르크의 말 어원이 곰가죽? 곰인가 그러는데, 이제 이 베르세르크 전사들은 실제로 곰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제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곰가죽 뒤집어 쓰고, 나는 곰의 힘을 가져왔다 라고 자아최면을 걸고 싸웠다는 소리. 그리고 북유럽 신인 오딘, 그런 오딘에 대한 굳센 믿음과 정말 전사들의 낙원인 발할라로 가겠다는, 전문 용어 나온다 그죠? 이런 뜨거운 소망으로 인해 종교적 트랜스 상태에 빠진 것이라는 설 등 다양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정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고 굳센 믿음, 적절한 약물, 동시에 바이킹 집단의 엄격한 규율이 시너지 효과를 이룬 거야. 그래서 베르세르크를 최강의 광전사 집단으로 만든 거라 보입니다. 그 세 번째, 엄격한 규율,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한 말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을 잊고 뽕을 맞아서 눈이 빨개진 채로 하고 적진을 돌파하면은, 그렇게 돌파하고 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의 본대가 투입돼서 점령하는 게 바이킹의 전투 방식인데, 믿음과 약물은 물론 그런 반미치광이 상태의 전사들을 통제하는 절대적 규율이 바로 서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베르세르크들은 적진에 투입돼서 공을 세우기 전에 이미 아군 진영부터 개판 만들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용맹은 오히려 전투를 말아먹기 십상이었을 테니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웬 설교 시간에 뭔 바이킹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의아하실 테지만, 교회사를 조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뜻하신 곳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파송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나 신앙의 불모지에 파송되는 일진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도행전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요. 해당 사역자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합니다. 특히 그 지역이 뭔가 인프라가 없는 곳이면 더 그래요. 제대로 성령 충만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대로 기선제압을 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이런
베르세르크 같은 선발대가 한바탕 사탄의 보좌와 우상의 진영을 쳐부수고 교회를 개척해서 전진기지를 구축하면 이후부터 말씀과 복음으로 승부하는 주의 종들이 후발대로 들어가서 언유하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딴 데 볼 거 없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요. 유명한 김동리 작가의 명작 무녀도에서 보듯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읽어보셔서 그냥 은사 사역자들이 들어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그 지역의 무속신앙을 깨부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교회가 세워져요.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합니다. 이런 사례가 다반사였어요. 와, 무당 판수 다 필요 없다. 절도 필요 없다. 교회 가면 병 낫는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그런 베르세르크와 같은 성령 충만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예배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거든요. 아직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주의 종을 양성하는 신학교 체제도 없어요. 신학과 교리도 완비되지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친히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계시를 받아 예언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시키신 거야. 한마디로 방언, 통변, 예언과 계시, 환상이 거의 매번 예배 때마다 당연시리 존재했던 아스트라라는 시대였습니다. 헐. 오순절 순복음이나 신사도 계열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들 이상향이거든.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이러잖아. 에? 그쪽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 시절은 다시 없을 황금시대요. 에덴 동산이요, 파라다이스요, 샹그릴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아닐 말로 최첨단 스마트 시대인 오늘날에도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은사자가 어느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그야말로 주목받잖아요. 해당 은사자는 성도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으며 사라, 제시카, 데이비드, 혁 전도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은사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빌비제를로 일상다반사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는 말 못할걸? 단 한 명의 은사자가 있어도 교회가 여지경이 되는 판에 어떻게 그런 은사자들이 사방팔방에서 나타나서 사역을 했던 초대교회는 지금의 계시노름꾼들이나 신사도 패거리들 같은 그런 패착이 없이 교회 본연의 모습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방언과 통변, 예언과 계시가 난무하고 은사가 중시되던 겉모습은 초대교회나 지금의 은사주의, 신비주의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맨날 초대교회 걸고 넘어지지. 그런데 초대교회가 참 진리와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선 반면 지금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계열들은 똑같이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은사 사역을 하면서도 개판 깽판 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의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보다 교회의 질서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예?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그 뭔 여드레 찐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냐, 이 뭔 개소리야 싶으실 겁니다. 성령님이 내리신 은사보다 인간이 만든 교회 공동체의 룰이 먼저라는 게 말이 되냐? 신성모독이다. 어디서 배워먹은 개념이냐? 어디 감히 신성한 우리 성령님께 불질이야? 이러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성경적 팩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모든 교회에 세우게 하신 법령이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할 때. 그 법이라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 헐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방언의 말씀인데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꺼내지 마. 아예 봉인해. 응? 통변하는 자가 있다 그래도 둘, 많아야 셋만 전해. 그 이후부터는, 네 번째부터는 셧업 마우스 하세요. 계시를 받아 예언을 한다 해도
자, 선착순 두세 명, 선착순 2명, 3명까지 봐줍니다. 나머지는 끝. 마찬가지로 shut up. 심지어 먼저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도요. 다음 은사자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하던 사람을 컷! 거기까지. 자,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언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저 아멘 아멘 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아니라 분별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저놈 저 말 맞나 저게 딱 듣다가 아니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며 마음껏 휘두르고 날뛰고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고 분별하는 성도들에게 이놈 성령 회방죄를 범했구나 운운하며 겁박질하는 요즘 은사주의자들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 순간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우스워지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 하시고 예언도 못 하시고 환상도 못 보시고 계시도 못 받으시고 에이 성령님을 덜 받으셨네 이러잖아요. 어? 그 뭐 싸라가는 교회인지 크미던 교회인지 그 뭐 변무식이 그 다임 목사는 뭐 방언 못하는 목사는 강단에 서지도 말하며 목사 자격도 없다며. 어? 근데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순번에 못 들면 아예 받은 계시를 꺼내도 못해. 셧업 마우스 하고 고홈 집에 가세요. 다음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전하던 예언과 계시도 중간에 끊어야 됩니다. 순서 넘겨야 돼. 이런 초대교회 은사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에 그 권위에 대해 차원이 다른 순종과 복종을 실천했던 겁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혹은 순번에 들지 못하거나 통변하는 자가 없어서 못다 전한 예언과 방언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라는 건데 저는 이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입부러쳐 맞은 게 뭡니까? 방송사역은 먼저는 하나님께 올리는 공문이다. 그 다음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바로 그 의미에 꼭 맞는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몰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 줄. 진짜. 이거 보이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헐. 때를 얻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어도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어도 단 한 사람에게 전하지도 못했어도 그랬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과 독대하고라도 올려드린다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인간이 만든 교회법이나 질서 따위가 대수냐 사람이 만든 신학과 교리 따위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은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깽판내고 성도들의 영성을 피폐하게 만드는 반면 이 시절 초대교회의 은사자들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법과 질서 아래 통제된 은사를 발휘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거대한 교회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내가 봤을 때 2사람 많아야 3 이렇게 거의 한 3명까지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묘한 게 보시면은 부서별 예배를 빼놓고 메인 예배만 보면은 새벽 예배, 오전 대예배, 오후 예배 이게 예배가 3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메인 그 예배 강단에서 3번 설교를 하는 새벽 예배, 뭐 대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아니면은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주일 예배 이렇게요. 저는 이게 여기서부터 아마 유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아예 아니면 말고요. 또한 오늘 아주 많은 주회종들과 또 교단에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써먹는 그 무슨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도 사실은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집니다. 이게 남녀 문제임과 동시에 은사와 교회의 질서 문제거든요. 은사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며 성별로 차별됨이 없이 역사할 수 있으니 쓸데없이 자매들, 여성 사역자들을 차별해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다. 말하지 마. 집에 가서 남편한테나 물어봐라. 는 별 미친 개소리를 나불대지 말라는 겁니다. 에? 누구한테? 교회의 형제들한테, 남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그딴 소리를 하는 너희들한테만 임했냐?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냐? 라는 호통, 샤우팅과 함께 말이죠. 이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뽕맞은 베르세르크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의사사역자들이 교회마다 떨쳐 일어나 계시받고 예언하고 방언하며 능력 행했던 그 시절의 결론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은사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고 자신은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 여기고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법과 질서 아래 기꺼이 순복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라는 전진기지가 굳건히 섰고 이후 후발대가 투입되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는 성령 충만하여 강력한 은사를 받았고 누군가는 평범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각자가 속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선발대와 후발대 정도예요. 함께 합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 높낮이나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달란트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